내 인생에 갈보리산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2부 예배 때인데요. 내 인생의 감람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감람산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감람산이 감성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감람산의 축복을 받고 밀시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 참 빚을 진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을 졌고 기도의 빚을 졌어요. 제가 복음 없이 완전히 실패하고 이 인생이었는데 교회를 통해 제 참여되는 역사가 났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제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바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안 보여요. 천국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국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일 많은 있는 말이 뭐냐? 야, 니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합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쌀이 나와. 교회만 맨날 가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쌀이 나와.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영적 기관이에요, 이게 교회가. 교회는 누가 잘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주인은 그리스도. 우리는 다 그의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제일 보고 싶은 것이 어디에겠느냐?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롯데월드. 애들이, 우리는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여야 돼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못 가요, 천국을.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살을 하고 뛰어내렸는데,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고 뛰어내렸는데, 방송망이 있어가지고 못 떨어졌대. 자살을 하고 뛰어내렸는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못 죽었대. 자살하려고 물에 빠졌는데, 누가 건져줬대. 죽지도 못해요. 4년 끝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방하고 교회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건물은 교회 방. 이 교회당은 바꿀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팔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이 준 내 인생의 감람산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교육, 이 땅에서 누가 제일 아빠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누굴 제일 사랑해? 아빠요, 엄마요. 그러면 땡. 누굴 제일 사랑해? 예수님. 그러면 농땡.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제일 가는 계명이 뭐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여러분에게 갈보리산의 은혜가 체험되는 사람은요, 갈보리산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워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커서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해내다 이런 정말 악한 생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면요, 완전히 이 악당 표정이에요. 이래 표정이 것입니다. 사진이 다 이래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람, 중학교 때 찍은 사진이 다 틀려. 다리는 딱딱이나 딱 찍고 무대 끌고 있고 바나나. 제 별명이 제임스 딘이었어요. 바나나. 뭐든지 똑같아요. 선생님한테도 시켜봐 이게 애들 말을 하고 개기고 바나나하고 집도 나가보고 마음이 안 편하니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런 거 조금씩 우리가 남아있긴 한데,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화돼요. 행복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국에서 성경이 너무 힘들었겠다. 아니요, 진짜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저는 중국에서 성경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만 봤어요. 말씀에 성취되고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를 성취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만 봤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아, 네. 행복하시죠? 저희 교회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교회가 너무 이쁘고 성도들이 막 살아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하시고 목사님 다 상한 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지나가려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요, 이렇게 한 3년 지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 제가 좀 몰라가지고, 100여 명, 한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막 찾았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가방이 없었어요. 거기에 지갑, 여권, 학교도 그날 여권이 없었어요. 그 외국에서 여권 잊어버리면 큰 원. 여권 잃어버렸지, 지갑 잃어버렸지,
지갑에 신용카드 있지, 뭐 주머니 가 있지, 돈 있지. 와. 하늘이 노랗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뭐가 훔쳐갔어. 그냥 쓱 들고 가버렸어. 불신자가 교회만 다니면서요, 지가 훔쳐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갱신을 했어요. 일단 교회 안에, 이게 보니까 CCTV 설치해놓고, 그리고 뭐냐, 두 가지를 해당했어요. 첫째, 지갑 하나만 잊어버려도 하늘이 꺼진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염려가 되는지, 그렇게 겪어내는지 크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치고, 구원의 감격을 했고, 이미 나에게 많은 어마어마한 축복 가능치 상관없고, 그거는 모르고 있고, 그게 하나 첫 번째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 지갑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갑에요, 현찰로 2,000원인가 3,000원 썼어요. 한국도 2,000원 말고, 중국도 2,000원, 3,000원. 큰 돈입니다. 저한테. 참 현금할 거. 그 현금 안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후는 제가 주일날 지갑에 그건 없어요. 괜히. 그 의미도 다른 없어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이제 한번 합숙훈련을 준비하는데, 이 중국에서 알고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덮친 거야. 덮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여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새로 여권을 만들었어요. 여권 번호가 다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여권 가지고 했으면 그대로 생겼어요. 여권 번호 바뀌어가지고 이게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한 자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기회이고 모든 사건이 다 축복이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은요,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말은, 교회 받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전세력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옆에 분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강남산. 나의 강남산. 저는 아까 서론적으로 잠깐 간증을 했지만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강단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집에 혼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 와도,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기억 안 가요. 그런데 왜 주일날 교회 와 있느냐? 여러분이 모인다고 약속해 놓고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성취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인.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목사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을 아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빛이 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기도 제목이 많았는데 지금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 제목. 근데 기도 제목이 확정되면 이 기도 제목은 분명히 응답됩니다. 이걸 보고 말씀은 성취라고 합니다. 말씀은 성취. 많은 분들이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잘 못 알아듣겠고 또 말씀 어떻게 붙잡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네요. 나는 말씀 붙잡는 거 이게 안 돼. 나는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잊어버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고린도후서가 보면 그게 홈미트라는 사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거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매, 귀신 들린 자매, 귀신 보는 자매. 자기 회사에 귀신 많이 붙은대잖아요. 실제 얘기를 하니까. 이 귀신은 실제로 사람들의 귀를 딱 막고 있다니까요. 말씀 못 듣게 한다. 그런데 말씀을 저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다니면서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적었어요. 듣는 게 중요한데 들으면서 적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자 훈련 시킬 때는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욕심. 사람이 듣고 쓸 때 가장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울증으로 시달리거나 조금 이렇게 좀 염려가 많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되거나 그런 분들은 꼭 해보세요. 말씀을 듣고 적어보십니다. 그 생각이 자꾸만 이렇게 막 생각이 많거나 뭐 정신 분열이 있거나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기면요 공허, 혼도, 흑암이 떠나갑니다. 치유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작년에 여기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9월달에 나왔는데 10월달에 유목사님의 경주에서 RUTC 분교체 이루다 이러면서 집중훈련센터 경주에서 첫 번째 집중훈련센터 1호를 세웠어요. 집중훈련센터 경주. 그때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까지 1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10번도 넘게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계속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눴잖아요. 그래, 지금 지역마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참 전도운동을 하는 훈련을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멘토들이 모이고 그게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영등포에 RUTC, 그러니까 유목사님 제2의 RUTC 운동, 첫 번째 RUTC, 그 RUTC의 책임자를 제가 책임을 맡겼어요. 이게 뭐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성취된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게 뭐냐? 나의 인생의 감남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을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10일 동안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왔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요? 내 인생의 감남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감남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홀로 들어가고 할 때 기도수첩 붙잡고, 그게 전부 뭐냐? 감남산이고 호렙산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업 잘 얘기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야.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도하지 말라.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알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감남산, 갈보리산의 친엄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 분명히 이 교회에서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게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잠이 오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졸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올 때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집에 오고 가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말씀 성취가 뭐예요?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뭐야? 분명히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이거 안 되는 분들에게 이거 되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기본 미션입니다. 갈보리산이 안 되는 분들에게 갈보리산이 체험되도록 도와주는 걸 보고 근본 미션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임무라는 거예요. 임무. 그러니까 내가 돼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재앙을 당했잖아요. 애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애국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자, 이게 세계사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거밖에 몰라요. 드러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전쟁하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바뀌고, 정치가 일어나고. 애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그게 세계사잖아요. 이거는 그 시대들도 다 배우는 역사란 말이에요. 세계사.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항상 우상이 심각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세계사거든요. 여러분이 역사 공부, 역사책 한 번만 골라가지고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언제든지 보면은 우상이 심각해질 때,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세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사의 정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라가 이제 이 세계 지구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 세계사. 그런데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이 세계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니까 중국의 언어가 보통 말이에요. 다 통일되어 있어요. 표준어로. 국경으로. 그런데 산을 갔다, 아니면 국경을 갔다, 아니면 산동을 갔다 가면요, 전부 자기들 방언이 있습니다. 중국. 그래서 몇 시까지, 몇 배까지 할지 몰라. 방언이 다 동네마다 다 있을 정도로.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산에 가잖아요. 산에 사람들 하는 말 절대 못 알아들었어요. 국경 가잖아요. 국경어는 못 알아들어요. 광동에 오잖아요. 홍콩 사람들 말하는 거 못 알아들어요. 다 달라. 제주도만 못 알아듣듯이 못 알아들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모택동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모택동이.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표준말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대륙이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거든요. 나는 여기 한국에 오니까, 네? 우리 2시간 그래도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국은. 가까워? 2시간밖에 안 걸려요. 2시간이면 2시간 이후. 중국 갔는데, 처음에 간 데가 60시간 걸려갔어요, 60시간. 차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60시간.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됐어요. 갔다 오니까 2kg 빠졌더라고요. 2kg.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와, 이 중국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 이 복음,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국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 예비된 게 있어요. 모택동을 쓰셨어요. 통일시켜놨어요. 길을 다 뚫어놨어요. 고속도로를 엄청 잘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대단한 거, 정말 하나님의 작품, 뭐냐? 내가 중국에 갈 때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중국 갈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중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국 보고만 하라고요. 그 중국의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조선조를 갖다 시켜놨어요. 일본 일제시대 때 어려워서 저 중국 만주 땅으로 이민 가가지고 중국에 살던 분들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아는 세대가 딱 요신대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운동, 중국 복음 하는데요.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어요. 통역을. 만약에 중국에 조선족이 없었다. 불가능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뭘 느끼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민족에, 여러분의 현장에 분명히 세계사,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무슨 역사냐? 그게 우상의 역사랍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굿하고 정치고 제사진 내고 그래서 와진 재앙의 역사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고 이 성남의 역사고 우리 나라의 역사고 이게 지금 지구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구의 역사, 그 타락의 역사, 재앙시대의 이 지구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이 성남과 여러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보여주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멸망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야, 어쩌면 그렇게 우리 집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망하는 우리 집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준비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의 주인공,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멸망의 세계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랍니다. 여러분의 멸망의 현장과 가문의 역사, 여러분 개인의 멸망과 실패와 재앙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겨놓으셨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 하고 계시냐? 교회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 그래서 구약의 교회사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교회사는요, 뭡니까? 성막, 그 속에 언약궤, 그리고 그 속에 피제사, 그리고 세절기, 그 모세를 통해서 이뤘던 성막의 역사, 그 다음에 뭐죠? 다윗을 통해 이뤘던 성전, 다윗의 성전, 포로 시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시각표와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신앙이죠.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 양의 뿔을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언약과 복음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성막과 언약궤와 피제사와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요. 교회. 그래서 구약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놓치면 안 되고 언약을 놓치면 안 되고 피제사를 놓치면 안 되고 세절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됐습니까? 여기 아빠 요즘에 또 안 해요. 이거 먹을래?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성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공통점 성전 회복에다가 올인을 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홀리메이슨. 성전의 목자, 홀리메이슨. 신약의 교회가 있죠. 신약의 교회사. 초대교회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망설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오리 그리스도의 가시를 하는 오리를. 자, 그리고 미디어 교회.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오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곱 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어려움 중에도요, 전도자, 선교사를 돕는 일에 오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무너졌어요.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회복된 게 종교개혁, 루터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라. 그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대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또 뭘로 쳤냐? 교회가 또 복음을 놓치고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 이걸 또 붙잡았어요. 그리고 교권, 다른 거. 그러다가 21세기에 다락방, 하나님이 처음부터 있던 이 복음을 회복하고 처음부터 있던 이 전도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주신 최고의 축복,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다락방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락방 하면서 다른 것도 하고, 다락방 하면서 계속 불평하기도 하고.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실제로 교회가 잘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흔들리지 않고 이중심이 아니고요. 계속 흐름을 타신 진짜 하나님이 오실 때요. 너무너무 깨끗한 복귀자들이 나오시죠.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교회 안에 진짜 원색적인 전도운동 속에 구실을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 교회의 축복 속에 와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잘 모르시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까 여기 목사님 계실게요. 진짜 복음만 전해요. 이런 목사님 만나는 거 감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감사가 없다. 여러분 아직은 오지 못한 겁니다. 진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제2의 RTC 운동을 해야 된다. 제2 RTC 운동은 뭐냐? 이거는 내 교회를 넘어서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원대수 운동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광성교회가 깃발을 드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이 깃발 들었어요. 이 깃발 들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중심 안 한다. 모든 교회를 섬긴다. 주보에 모든 지역 교회 목사님 주기들 다 이렇게 써놓고 스윙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했어. 중국에서는 가장 은혜적인,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은혜적인 응답을 합니다. 가장 원대적으로 공부의 흐름을 따라, 말씀 운동의 흐름을 따라 20가지 비전의 성취를 보면 다락방부터 지휘회까지, 전도학교부터 신학교까지, 합숙훈련 6가지, 20가지 성취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그대로 전도운동의 흐름을 타는 예쁘지? 이 성남을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 성남 사시고 딴 데 사시는 분이 계시죠? 어떻게 살릴 겁니까? 여러분 지역. 예를 들어서 이 성남 지역에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백신이 없어요. 다 죽어가요. 하루도 몇백 명씩 죽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백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이거만 맞으면 그냥 나. 자,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 그 병원이 야, 이거 좋다, 이거
지금 이 백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 떼돈을 벌나 이거야. 물성. 근데 옆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빨리 좀 이름 달라고. 없어. 안 줘. 그게 맞겠습니다. 아니면 어제는 이 삼촌이 죽고 오늘은 내 아들이 죽고 막 이렇게 진짜 막 죽어가는데 이거 지금 우리만 붙잡혔으면 어떻게 해? 모든 병원에 그리고 빨리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도 찾고 의사도 찾아서 세우고 그리고 확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염병 나올 수 있잖아요. 빨리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안 보시죠? 이 지역, 이 상남 지역이 여러분 가문에 우리 닥치는 재앙, 자살시대, 우울증시대, 정신병시대, 가정 파괴시대 안 보이십니까? 성중독, 음란 중독, 인터넷 중독 시대 앞으로는 정말로 좀비처럼 팔다리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중국에는 진짜 좀비 마약이라고 있어요. 좀비 마약. 사람을 막 물어 뜯어 죽여요. 이 마약을 해서.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나만 자세는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2의 알트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정교회가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모든 세계에 도움을 하십니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결론적으로 간증하고 끝냈죠. 뭐냐, 비닐하우스 천막교회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이 비닐하우스 천막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10년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파송됐어요. 다음 시간에 파송돼서 현장으로 파송됐어요. 그런데 한 나라, 그리고 지금은 알려주신 통해서 전 세계 내 개인이 답이 없어서 무너졌던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한 지역, 한 나라, 전 세계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셨거든요. 제가 이 중화권 기초훈련 담당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중화권이라는 걸 가지고요, 전 세계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요. 그 말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축복, 성령이라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시행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전 세계 교회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특별한 미션을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에게 15살 때부터 이런 문제 주시면은 우연히 안 될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 아버지보다 연승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다른 친구들은 없는 문제가 있어요. 메모리.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만 보면요, 친구들한테 힘들었어요. 이게 나의 상처였어요. 이게 나의 상처였어요. 지금은 보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 때문에 견도 문제가 누군지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뭐냐? 앞으로 세계 문제, 제한 문제를 막는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의 발견이라면 여러분은 로마서 12장의 축복을 받는 주시죠. 성경에 있는 그리스나 아볼라, 가이오, 거기를 원하시려면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축복. 저는 어려울 때, 중요할 때, 여기 우리 집사람들이 있지만,
비엔나수 교회 건축할 때 돈이 없었어요. 어느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건축할 때 뭐가 됐어요? 콘크리트 부비고, 벽돌 말고, 전기 때우고, 매일 새벽 나가요. 목사님 부르면 새벽 2시에 태어나갔어요. 밥 먹다 수가 딱 먹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카드를 줘가지고 건축공부할 때 1000만 원, 20만 원. 근데 내가 맨날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올인했다는 같이. 한 번은 건축을 하는데 십자가 달아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돈이 없다는 거야. 너 얼마냐? 얼마 들어요? 20몇만 원 줘요. 그때 또 20몇만 원 있는 거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도 갖고 정말 가치를 안다면요, 올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안 사람은요,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교회에 이 축복을 아신다면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신다면은, 올인하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에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싶다가 이제 현장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수는 교회에 축복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감남상 말씀으로 모든 가족들이 치즈를 받고 기도응답 받고 증인되어 세계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